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봐주십시오.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예식입니다. 또 모양만 하나님 백성이었던 자가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데 아픈지, 우리가 어떤 데 힘을 얻는지 예수님은 잘 아세요. 왜냐?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든 게 어떤 건지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와 근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결정적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다른 말로 회개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의 세례는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준비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의 하나가 세례 요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는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준비의 과정 하나하나를 빼놓지 않고 자기를 예외로 두지 않고 내가 그거
안 받아도 돼.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준비의 과정을 잘 밟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모든 일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과정과 또 훈련을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다 받는 하나님의 과정을 성실하게 따르는 준비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리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됐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정리해 보면 우리는 첫 번째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또 순결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춰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 추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약한 부분을 주님이 다 깨닫게 하셔서 인정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잘못된 목적과 동기를 하나님이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해도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말씀으로 미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 감사하게도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기회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에 심판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걸 깨닫고 아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 인내를 갖게 하십니다. 또 인내를 통해 연단하셔서 결국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프고 괴로운 일이 인생에 있습니다.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겪게 하십니다. 우리 그때마다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 겪게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셔서 겪게 하셨구나.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났더니 사랑하셔서 겪게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소망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 인생의 환난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인내와 연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틀립시스입니다. 뜻은 위에서 내리 누르는 고난이에요. 프레스로 이렇게 내리 누르는 것처럼 포도주를 짤 때,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밟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포도가 탁 터져서 그 안에 액체가 탁 나오는 것처럼 내리 누르는 고통을 받을 때 우리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는 헬라말로 휴포모네예요. 그렇게 내리 누르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도망가면 좋잖아요. 도망가면 이 고통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자리에서 견뎌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전체 과정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도키메입니다. 뜻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자기가 금속을 가지고 연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뜨거 그러는데 거기 탁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꺼내죠. 불 속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걸 또 인정사정 없이 망치로 두들겨 팝니다. 아파요. 그래도 두들겨 팝니다. 또 불에 집어넣습니다. 또 때립니다. 불에 집어넣습니다. 또 때립니다. 불에 집어넣습니다. 또 때립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 보니까 호미가 되어 있고 낫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이 연단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은 헬라말로 엘피스입니다. 신임, 신뢰, 신용, 가능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신뢰를 얻는 길이 환난과 여러분 연단과 또 인내로 이 과정을 다 끝맺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 너 쓸만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신뢰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어떤 분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비슷하게 생긴 꽃병 2개를 발견했는데 하나의 꽃병은 윤기가 쫙 흐릅니다. 색깔이 깊이가 있습니다. 자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양인데 다른 하나의 꽃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에 윤기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흐릿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안내해 주시는 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꽃병은 윤기가 좌르르 흐르고 빛깔도 아름다운데 저 꽃병은 왜 색깔이 저렇게 흐릿하고 윤기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윤기가 나는 꽃병은요 뜨거운 불 속에 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기가 나는 겁니다. 윤기가 나지 않는 꽃병은 아직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윤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우리를 깊이 있게 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뉴질랜드에 실제로 가보진 못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5가지 종류나 있다고 합니다. 새인데 날개가 있는데 날질 못합니다. 동물학자들의 왜 날지 못하는가의 의견은 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새들은 천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공중에 날아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또 땅바닥에 너무 먹을거리가 풍부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다 보니까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된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요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듭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우리의 삶을 차원 높은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비되는 두 분의 아주 귀한 왕이 있습니다. 한 분은 초대 왕이신 사울 왕이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실패한 왕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던 그러한 성공적인 왕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요 교만과 질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또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무엇보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하나 소상히 알려주는 선지자에게 회개는 하지 않고 무책임한 변명만 일관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두 왕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은 여러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없이 바로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실패한 왕이 되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훈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거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싸우기 위해 섰을 때에 17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17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선택됩니다. 성서학자들은 대략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을 나이가 15살 정도 됐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일 다윗이 15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는 15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30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시 38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은 23년 동안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일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17살에 이집트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 준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은 혹독했고, 그 기간은 아팠고, 그 기간은 슬펐고, 때때로 그 기간은 너무나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훈련이 전혀 필요 없으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도 오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거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 나는 훈련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말 훈련이 필요 없었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훈련과 연단의 과정에서 예외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자들을 말씀으로 또 인생의 고난으로 훈련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밟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끝났어. 네 인생 끝났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봤던 사단의 음성이지요. 사단은 별일 아닌 작은 실수로도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절망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자책감이 생겼습니다. 사단이 너 끝났어. 그 말에 유다는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 끝났어 라는 사단의 말은 여러분 믿음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실패할 때마다 아니야 괜찮아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실패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3번이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은 모른다고, 두 번째는 하늘에 맹세하고 모른다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무슨 염치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다 도망친 배신자들이고 다 도망친 연약한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다 회복시키셔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훌륭한 여러분 사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걸을 때 그 걸음마를 배울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울 수 있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게 하십니다. 왜 넘어지게 하실까요? 바로 걷게 하시면 안 되나요? 왜 수천 번씩 넘어지게 하실까요? 넘어져야 일어나는 근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근육이 없습니다. 일어서는 근육, 일어나는 근육은요, 넘어져서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몸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수천 번씩 넘어져야 합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육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잠언 2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누구죠? 죄인은 그냥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넘어진 채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고, 여러분,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실수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수십 번 일어나면 여러분, 일어나는 영적 근육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남매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둘째 아이는 태어날 때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병원에서 처음 들었을 때, 그날도 어김없이 사단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조금도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 청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단이 제 마음에 어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끝났어.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많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시나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까지 내 인생에 또 아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키우면서 금방 알게 됐습니다. 이걸 깨닫게 된 게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깨닫게 됐습니다. 장애를 가진 딸을 주신 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기도도 많이 필요했지만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입니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성실하게 공부합니다. 믿음도 좋아서 목사인 저를, 때로는 사모인 아내를 많이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줍니다. 제 인생의 제일 즐거운 시간은 딸하고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과 대화를 나누는데 딸이 대화의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복을 주시려고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구나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마다 사단은 어김없이 말했습니다. 너 끝났어. 근데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누구보다 즐겁게 행복하게, 이 행복한 교회에서,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훈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그렇게 여러분 밟아 겪어내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예외로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인생의 고통으로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소망을 이루는 길입니다. 도망치거나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다시는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금방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그 과정을 성실하게 다시 밟으면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실패하지 않는 목사가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양하는 성도들을 어떤 성도들로 양육하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성도,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이 과정을 거칠 때에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